에스겔 34장 1절부터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로부터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스라엘이 목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신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목자들이 양무리들을 먹여야 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들을 잡아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어도 양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환자에게 힘을 돋워주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그 대신 너희가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은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졌고 그들이 흩어졌을 때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내 양이 모든 산들과 모든 높은 언덕마다 유리하였으며 정녕 내 양무리가 땅의 모든 지면에 흩어졌으나 그들을 찾거나 찾아 나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 이스라엘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신구약 중간기에 이런 상태에 처할 것이다 이런 것을 예언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교회 시대 끝에 이스라엘의 상태도 이와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직전의 상황에서 이스라엘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참 목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방인에게는 그리스도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또한 메시아 통치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은 살아야 했던 민족인데 그래서 목자장이신 그분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마땅히 백성을 섬기는 자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했고 오늘날의 개신교회 또는 로마 캐토릭의 교회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기를 원했지 자신들이 마땅히 취해야 하는 섬김의 자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오만하고 높은 자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제사장들의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목자들이 양무리를 먹여야 하지 아니한가. 그래서 동양 사상에서는 왕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서 땅을 통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양에서도 비슷한 왕권 신수설이 등장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동서양 공통의 사상인 것이야. 왜 왕은 하늘이 내릴 것인가, 왕권 신수인가? 이걸 마치 미개하고 파시즘적이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이제 왕정은 나쁜 것이야, 미개한 것이야, 전 근대적인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민족들이 배교하고 님롯을 따라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들을 버리시고 대신에 칼데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작은 문파를 스족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히브리인으로 또 유대인으로 번성시키셔서 그들에게 신정국가를 허락하셨죠. 신정국가를 세우신 이유는 그분이 이제 모형적으로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가실 천년왕국을 모형적으로 성경에 심어 놓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것이요. 원래는 왕도 필요하지 않았고 재판관에 세웠었는데 그들이 재판관을 싫어하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왕을 주셨지만 대신에 그 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지 율법대로 행해야지 나라도 왕도 번성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제 악한 왕들이 주정을 이루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 선한 목자를 찾아본다는 것은 사실 드문 것이에요. 네. 한국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고 백성을 진정으로 염려하는 목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0%, 15, 20%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은 자기의 입속을 챙기고 자기의 허망한 어떤 신념을 따른다든지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백성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요. 3절 너희가 살찐 양들을 잡아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어도 양무리를 먹이지 아니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목자라는 것은 양들을 영적으로 또 물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헐벗지 않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요. 그것은 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으로부터 이 땅에서 자신의 양떼를 대신 치도록 위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들의 그런 위임받은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죠. 교회를 크게 짓고 싶죠. 많은 회중들을 모아서 떵떵거리고 싶은 것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많은 헌금을 받고 또 교회 세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인간의 나쁜 죄성에서 나온 그 본성이 있죠.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 살고 너 죽자 하는 식의 극단적 이기주의가 발동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만몬 숭배와 더불어서 교회를 망쳐놓는 것입니다. 4절에 환자에게 힘을 돋우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치유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당시 이스라엘은 무수한 그런 고질병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그런 부분을 치유하라는 역할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문둥병에 대한 처우하고 관리하는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대처법들을 다 이제 레기 같은 책에서 알려주셨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성전을 하나의 성역화시켜서 그 안에서 제물만 받으려고 또 헌금만 받으려고 했었지 백성들을 거들떠보지를 않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직접 몸소 오셔서 이스라엘이 헐벗은 또 병든 자들을 친히 돌보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폭력으로 탈취한다라고 하신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천국은 폭력을 쓰는 자들이 탈취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라고 했어요. 사실 천국이라고 할 때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할 때 이것은 주님 신정 통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 그가 전파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물론 주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그 말씀을 같이 전파하셨습니다만은 시초는 침례 요한이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자기들의 그런 세력을 위협한다고 여겼습니다. 백성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또 종교로서 유대교로서 통제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방해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대신에 그들은 폭력을 동원해서 헤롯 왕의 폭력, 로마 군대의 폭력, 그들은 그런 폭력을 의존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척하고 침례 요한은 목베임 당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폭력과 잔인함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목자가 없음으로 흩어졌고 그들이 흩어졌을 때 들의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었다. 들의 짐승들은 누구죠? 로마인들이죠. 그리고 물론 이 에스겔서 당시의 시점에서는 다 포함이 되죠. 바벨론, 페르시아, 또 헬라 제국 이런 나라들도 다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탈취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는 틈에 들어와서 백성을 탈취해갔던 것이에요.
6절 내 양이 모든 산들과 높은 언덕마다 유리하였으며 정령의 양무리가 땅의 모든 지면에 흩어졌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99마리 양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왜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 집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친히 돌보시는 양떼였음에도 그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결국 들의 짐승들, 즉 그 짐승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 그들을 해치고 잡아가고 바벨론이 70년 포로 생활시키고 그리고 그 뒤에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와서 결국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백성이 뽑혀나가는 지경까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상황까지도 같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요. 교회 시대도 쭉 그런 상태로 있다가 비로소 20세기 들어서 시오니즘이 시작이 되고 1917년에 벨포아 선언이 되면서 그 땅에 유대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나라가 건국이 되고 오늘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들은 들의 짐승들에게 쫓겨다니고 먹이가 되고 그러한 형편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모든 산들 높은 언덕마다 유리하였다. 땅의 모든 지면에 흩어졌다. 자, 이거 정확한 예언이죠.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은 바벨론에만 잡혀간 것도 아니고 아시리아에서 잡혀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기서 심지어 그 아시리아에 잡혀간 유대인들은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거기에 눌러 살았거나 더 멀리 흩어졌거나 그렇게 되었을 것이요. 그리고 AD 70년에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터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들은 전 세계로 그야말로 땅끝까지 흩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땅의 모든 지면에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이 그 역사가 그렇게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찾거나 찾아 나선 자가 없다. 유대인들에게 나라를 회복시켜주자고 한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 자신 외에는 그런 것을 아무도 요구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요. 로마인들은 관심이 없었고 유럽 사람들도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을 이제 골칫거리로 여겼을 뿐이지 또 예루살렘은 마땅히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은 마땅히 기독교의 땅이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로마 캐토릭의 땅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것이지 유대인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슬렘들도 나을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들도 역시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자기들 것으로 삼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거니와 분명히 내 양무리가 약탈물이 되었고 내 양무리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었으며 또 내 목자들이 내 양무리를 찾지도 않고 자신들만 먹고 내 양무리는 먹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오 너희 목자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내 양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고 그들의 양무리를 먹이는 것을 그치게 하며 목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만 먹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양무리를 그들 입에서 구해내서 그들에게 먹이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네, 계속해서 목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잘못 오도되는 것은 결국 목자들이 잘못하기 때문인데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은 것은 그 모든 나라에서 마찬가지인 것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다른 미국이라든지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면은 그 백성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요. 통치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면 백성들도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어서 결국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 백성과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 통치자들이 자비를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백성을 학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의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한 상황에 이르러서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자들이
목자들이 백성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먹이가 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죠. 자, 백성들의 숫자와 그 군대의 숫자는 모든 목자들, 통치자들의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백성을 자기들의 소유물로 곧잘 생각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르는 나라 사람들도 국력이라고 했을 때 GDP, 이 나라의 국민 소득이 얼마냐, 또 백성이 인구 증감이 어떠냐, 머리 숫자가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라의 권세가 결정이 되죠. 또 국제 무대에서 소위 유엔의 그런 회의석상에서 발언권이 더 세거나 약하거나 하게 되죠. 그래서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강하고 또 산업도 발달되고 그러한 나라는 유엔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미흡한 나라들은 목소리가 별로 안 나죠. 그래서 이제 목자들은 그 자기들이 백성에 대해서 돌보는 사람들이다. 책임지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백성들을 하나의 국가라는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소모품으로 곧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그 소위 국가주의 사상에서 극한적으로 나간 것이 20세기에 횡포를 부렸었던 파시즘과 나치즘 그리고 일본의 제국주의, 군국주의, 제국주의 사상이 다 그런 것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것이냐? 궁극적으로는 마귀에게서 나온 사상인 것입니다. 군국주의와 공산주의는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요. 11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곧 내가 나의 양을 찾을 것이며 또 그들을 찾아내리라. 목자가 흩어져 있는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그가 자기 양무리를 찾아낸 같이 나도 내 양을 찾아내고 그 양들이 흐리고 어두운 날에 흩어졌던 모든 곳에서 그들을 구해내리라. 내가 그들을 그 백성들로부터 데리고 나오고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와 그 나라의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먹이리라. 내가 그들을 좋은 초장에서 먹이고 그들의 우리는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에 있으니 그들은 거기 좋은 우리에 누울 것이며 그들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기름진 초장에서 먹으리라. 내가 내 양무리를 먹일 것이요 내가 그들을 눕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양무리를 찾아내고 회복시킨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초림에서부터 사실 이 역사가 시작됐죠. 주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잃어버린 주님의 양떼를 모으고 그들을 감싸고 회복시켜주고 치유시켜주고 하는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선포하신 왕국복음과 그에 딸린 그런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치유하시는 역사였던 것이요. 그래서 쭉 이 묘사들이 초림에서부터 이게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단지 초림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림 때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회복이 결국 됐습니까? 아니 못됐죠. 그들 오히려 메시아를 거절하고 죽임으로써 그들의 파멸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도 회복되지 아니하고 백성도 다시 모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비극이 발생하고 말았었던 것이죠. 그러면 끊어졌던 이스라엘의 회복의 사역을 주님께서 다시 이어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이냐?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그렇게 된다. 지금 교회 시대에는 아직 그렇지를 못하고 천년왕국 때 그것이 비로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부터는 쭉 천년왕국에 그렇게 된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 백성들로부터 데리고 나온다. 그 이방인들로부터 데리고 나온다. 유럽 나라들로부터, 아프리카로부터, 아시아 여러 나라들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전부 유대인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온다. 본토로. 이게 1948년 이래로 그렇게 된 것은 이 부분적인 사역입니다. 부분적인 역사인 것이요. 지금 유대인이 100% 자기들 본토에 돌아가 있습니까? 아니죠. 2천만 명의 전 세계 2천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산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사는 유대인들은 뭐 몇백만이라고 합니까? 500만인가 600만인가 하여튼 이 30%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이요.
다 돌아오려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는 유대인들이 거기도 만만치 않게 수백만이 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현재 진행 중이고 이것이 완료되는 시점은 지상 재림 때다.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산들, 요단 강가, 이스라엘의 강가는 요단강이죠.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 그 나라의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먹인다. 자, 먹인다. 이제 풍성이 먹인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한 말이 공연한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은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땅이 회복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사계절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또 그야말로 그 땅이 축복을 받은 복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풍성한 먹을 것을 내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14절 내가 그들을 좋은 초장에서 먹인다. 이스라엘 높은 산들 위에서 있을 것이다. 높은 산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는 높은 산들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그런 산들이 높이 있고 그 예루살렘도 물론 높은 지대에 속하지만은 찬양할 때 가면 예루살렘이 모든 산들 위에 높여진다는 이게 아마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 산들에서 먹는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 좋은 우리에 누울 것이며 자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초막에서 삽니다. 초막에서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노년이 되고 이제 은퇴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전원 생활을 한다 해가지고 가서 주말 농장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전원 주택에 가서 살라고 그렇게 하죠. 원래 사람은 이제 초막에서 사는 것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사람들이 모든 그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이 로망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문명은 그것을 충족시키기가 어렵죠.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가지 도시는 팽창되고 또 산업은 계속 돌려야 되니까는 농사지을 땅을 계속 도시를 짓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이제 모든 그 땅이 평탄해지고 높은 산이 없어지고 또 사람들이 어디 가든 이제 편안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농사를 짓고 전원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 그 아름다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초장에서 먹는다. 15절 내가 내 양무리를 먹일 것이요 그들을 눕게 하리라. 자, 이거는 그 아담이 이제 농사 짓고 살아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상황하고는 좀 다르게 되는 것이요. 거기 창세기에 잠깐 보면 창세기 3장 17절부터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희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소산을 먹으리라. 고통 중에서 농사를 짓되 그것이 수고롭고 수고 이상의 고통을 준다 이게 얘기예요. 땅은 네게 가시나마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넌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가시나무 엉겅퀴는 이건 사람이 식량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번거롭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농사 짓는 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뭐 즐겁게 생각하면 즐거울 수 있지만은 굉장히 번거롭고 수고스럽고 힘들고 짜증도 나고 또 이게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는 굉장히 리스크도 있고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 때는 그런 일이 없죠. 해충이 있습니까? 뭐 무슨 질병이 있습니까? 진드기가 있습니까? 뭐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농약을 칠 필요는 없죠. 땅도 좋고 이제 환경도 좋기 때문에 모든 작물들이 지금보다 훨씬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쉬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쉬면서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삽니다.
16절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요 쫓겨났던 자를 다시 데려오고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건케 해주리라. 그러나 나는 살지고 강한 자를 멸할 것이며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너희라 말하자면 오늘 양불이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송아지와 송아지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좋은 꼴을 먹은 것이 너희에게는 작은 일로 여겨져서 너희는 너희 꼴의 남은 것을 너희 발로 밟아야만 하느냐. 깊은 물을 마신 것이 작은 일로 여겨져서 남은 물을 너희 발로 더럽혀야만 하겠느냐. 자, 이 부분 조금 하겠느냐. 나의 양무리로 말하자면 너희가 너희 발로 밟았던 것을 그들이 먹으며 너희가 너희 발로 더럽혔던 것을 그들이 마시는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살진 송아지 사이와 여인 송아지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이는 너희가 옆구리 어깨로 밀쳐내고 모든 병든 자를 너희 뿔로 가다 그들을 밖으로 흩어버릴 때까지 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무리를 구해내서 그들로 다시는 약탈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그러면 내가 송아지와 송아지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자, 계속해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강한 자, 살진 자를 멸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고 있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멸망하고 일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유대인 가운데 어떤 자들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2천만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만이 그들 중에 일부만이 복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요. 그리고 상당수는 그들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방인들도 형편은 다르지 않지만은 유대인들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탈락자들이 발생하는데 그들이 바로 살찌고 강한 자들, 즉 초림 당시의 그 상황을 놓고 말하자면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런 부류들은 지옥에 간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런 종교인들 그들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학대받는 사람들 또 무지한 사람들 그러나 진리를 사모하고 또 치유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낙원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너희로 말하자면 오늘 양불이야 내가 송아지와 송아지 순양과 순양소 사이에서 심판한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백성들도 악한 자와 선한 자로 분류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연상하게 되는 부분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심판 부분이 떠오르게 되죠. 거기도 짐승, 양과 염소로 비유가 되었고 그 중에서 양이라는 부류는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염소 부류에 해당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도 보게 되죠. 네, 물론 거기서 양과 염소를 할 때 그들은 이제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환란이 끝나고 남겨진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 양물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17절에 이 내 양물이는 명백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좋은 꼴을 먹은 것이 작은 일로 여겨지느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 땅에 이방인들이 살지라도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의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살든 이방인이 살든 그들이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만 되는 것이요. 그렇게 안 살면 그들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른 그 좋은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사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처럼 착취하고 억압하고 부자들이 나타나서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그들을 멸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요.
소위 말해서 인류 역사에서 영원히 풀리지 않는 하나의 숙제이기로 한 빈부격차라는 것이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가진 사람들은 좀 양보를 하고 좀 못한 사람들 좀 못 사는 사람들에게 조금 양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끝없이 억압하고 오히려 끝없이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망하기까지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이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갑질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진리를 외면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백성과 백성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과 재판관들과 또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전담해서 해결을 봐야 되는 것인데 그들이 가진 자 편에 가담해서 권력의 편에 가담해서 불의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심판하신 것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22절 내가 내 약물을 구해내서 다시는 약탈물이 되지 않게 한다. 내가 한 목자를 세우겠다.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는데 곧 나의 종 다윗이라. 자, 다윗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명백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다윗이라. 다윗이 미래에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거기서 통치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권의 상징과도 같죠. 주님께서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씨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명칭이 그렇고 또 주님이 통치하시는 보좌도 다윗의 보좌죠. 뭐든지 이스라엘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것은 다 다윗으로 통합니다. 다윗. 그래서 그 다윗 자체가 그 사람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왕은 참 그의 인생의 행적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초상화 같이 많은 것들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솔로몬과 그의 그 후계자인 솔로몬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천년 왕국의 상태를 예표적으로 그의 통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실제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의 그러한 정의롭고 올바른 상태의 왕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절 나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자, 지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예.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이방인들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 그들이 믿을 수 있지만은 그들의 민족의 하나님을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 지금이죠. 지금 그 한국 사람이 어떤 한국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었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자녀가 되죠.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한국 사람들이 상당한 퍼센티지를 한국의 그 사람들 가운데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진 않죠. 그거는 차원이 틀린 문제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특권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신정국가,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특권은 오로지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이방인들은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은 그 민족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신정국가로 회복시켜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25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수림 가운데서 잠자리라. 예. 화평의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했습니다. 천년왕국은 이제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죠. 화평과 공의, 의와 화평. 이것이 완벽한 하모니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의 나라인 것입니다. 의가 너무 강해버리면은 그 나라가 파시즘이 되거나 군국주의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독재 세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억압당하게 되죠. 그리고 의를 너무 약화시키고 화평만 강조하다 보면 그 세상이 이제
질서가 없게 무질서하고 어지러워져서 사람들이 이제 질서를 희고하게 되죠. 너무 무질서하다. 좀 누가 현명한 사람이 나타나서 좀 질서를 잡아줬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근데 사람들이 완벽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의와 합평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는지 머리를 싸매고 수많은 정치인들과 정치학자들과 교수들과 그런 사람들이 연구를 했지만은 어떤 모델도 이상적인 것이 안 나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미래 사회로 가면은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그게 될지도 모른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 심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의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화평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것이 좋다 이런 명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완벽한 국가를 세울 수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지배하기를 원하지 실질적으로 의와 화평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것이 목적이신 것이요. 그래서 화평의 언약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천년 동안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천년간의 평화. 자, 그것이 스갈에서에도 그들이 낫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뭐 등등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찾아볼까요? 칼들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이사야서 2장 4절에도 있고 미카서 4장 3절에도 있네요. 미카서 4장 3절을 보면 그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먼 곳의 강한 민족들을 책망하시리라. 또 사람들은 그들의 칼들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이 민족이 저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 지상에 전쟁이 없는 완벽한 평화가 오게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평화의 근거는 예, 그 주님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철장 통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지금의 그 20세기 중반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은 어떻게 해서 그 이게 3차, 4차 세계대전이 연이어서 안 일어나고 그나마 어떤 좀 잠잠한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이라는 소위 세계 경찰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나라가 이게 세계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물론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그 행사하고 있는 그 세계 권력이라는 것은 주님이 앞으로 재림하셔서 다스리실 그 어마어마한 통치와 그 권력에 비하면 아주 세 발의 피에 불과하죠.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미국이 행사하고 있는 세계 패권의 수백 배보다 더 강력한 철저한 통치를 행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에서는 아무도 주님의 통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들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런 식으로 감히 꿈꿀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대적해서 뭐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뭐 무기를 이렇게 핵무기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그 방해 그런 그 사보타주 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나라들이 뒤집혀지고 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2세기부터 지금까지 숱하게 보아왔었죠. 리비아의 카다피가 그랬었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조만간에 북한의 김정은이도 그런 그 비슷한 운명을 따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지금 교회 시대 끝에 여러 가지 그 세계를 운영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요.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내리시고 하나님이 위임 안 하신 위탁 안 하신 권세가 이 지상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죠. 예, 그들이 그렇게 세상을 완벽히 장악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이렇게 곳곳에서 누수들이 물들이 새 나오고 터져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점점 간격이 벌어지면서 이 세상을 지탱해 왔었던 이 체제가 붕괴될 것 같은 위기 의식을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불안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년왕국 때 주님이 통치하신 세상에서는 그런 염려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최소 1000년을 그대로 지속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소란과 전쟁이, 고가 마고의 그 전쟁이 잠깐 있지만은 그러고 나서 또 영원한 평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25절,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수행 가운데서 잠잘 것이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추위, 더위, 뭐 소나기, 우박,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해가지고 야외에서 활동을 하는 게 제약을 받는 지금 같지가 않습니다. 뭐 지금은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참 이 중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힘들게 되어 있죠. 수시로 이게 수시로 바람을 타고 수시로 바람을 타고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이렇게 종류별로 골고루 몰려오는 것이요. 예, 산업이 그쪽에서 발달을 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되는 것이지만은 얼마나 짜증이 나는 일입니까? 불과 10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덜 되었던 그 시점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걱정이 없이 마음껏 야외 활동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걸 못하게 된 것이요. 우리가 이런 이게 힘든 세상을 점점 살아가며 갈수록 천연왕국의 그런 깨끗한 환경, 좋은 그 이상적인 환경을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소망이 없겠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그런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는 바라고 살 수 있는 입장이라는 얘기요. 자, 26절. 내가 그들과 내 산 사면에 있는 곳을 복이 되게 할 것이며 또 내가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리게 하리니 거기에는 복된 소나기가 있게 되리라.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소산을 내리라.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안전할 것이니라. 내가 그들의 멍에줄을 꺾고 그들로 자신들을 섬기게 했던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낼 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들이 다시는 이방에게 약탈물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땅의 짐승도 그들을 삼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안전하게 거하리니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들과 산 사면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리게 할 것이다. 자, 이 소나기는 그러니까 동남아나 이제 이런 해양성 기후나 이런 것에 가면 수시로 소나기가 내리죠. 이 소나기는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소나기 말고 복된 소나기가 있게 된다는 것이요. 자,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막 기후나 또는 이제 열대성 기후에 가면 건기가 있어요. 그런 건기에는 비가 전혀 안 내리다가 우기에 엄청 비가 몰려서 내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이제 많은 피해를 받는 것이요. 그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은 연례 행사 비슷하게 그렇게 홍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왜? 건기와 우기가 그렇게 극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복된 소나기는 일정하게 균형 잡힌 비가 하루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적당량이 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활동하기가 불편하죠. 우산 쓰고 다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가 짧게 내리면 사실 좋죠. 근데 너무 많이 내리니까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힘든 부분인 것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가령 한 5분 짧게 필요한 비만 내리고 그쳐주고 그러면서 쨍쨍 맑은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간다면은 참 이상적인 환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구 환경이 회복되는 것은 에덴 동산 비슷하게 가는 것은 맞지만은 완벽하게 100% 에덴 동산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비가 안 내렸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이슬만 내렸지 비 자체가 안 내렸어요. 하지만은 그 홍수 이후로 해서 기후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이제 사계절이 형성이 된 것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비는 이제 천년왕국 때도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에덴 동산과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를 해야 된다.
예, 그 왜 얘기를 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은 곧 이퀄 그것이 에덴 동산화 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다라고 제가 얘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이 17절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그 땅은 소산을 내고 그들의 땅에서 안전할 것이다. 그들의 땅에 멍에줄을 꺾고 그들로 자신들을 섬기겠던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낼 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안다. 자,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국가적인 안전 보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평화가 올 것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동맹을 맺고 미국과 협조를 하고 또 다른 나라와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해왔지만은 계속해서 어긋나고 있죠. 미국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지금 점점 이제 힘들게 되고 있고 결국에 이스라엘은 대환란에 들어서면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이르러서 누구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환란에 던지셔서 마지막 남은 교환까지도 꺾어버리실 것이며 그리고 와서 천년왕국이 오게 되는데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확실하게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해서 살 것입니다.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에게 약탈물이 되지 않는다. 약탈물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땅의 짐승도 그들을 삼키지 아니하리라. 그 땅의 짐승도 어떤 해충도 독충도 정갈도 이런 것들도 그들을 해치지 않고 그런 얘기하는 것이요. 그들은 안전하게 거하고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라. 뭐 같은 얘기니까 설명할 필요 없겠고 29절 내가 그들을 위해 유명한 한 초목을 일으키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배고픔으로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요 더 이상 이방인이 수치를 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나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 것이며 그들 즉 이스라엘 집이 나의 백성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 약물이 내 초장의 약물인 너희는 사람들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29절에서 초목을 일으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명한 한 초목이라고 했어요. 이 초목은 누구일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명한 초목. 유명한 한 초목이라고 했습니다. 예, 유명한 나무란 얘기예요. 여기서 한 그루의 나무를 일으킨다 이렇게 했어요. 그 나무를 심어야지 나무를 일으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나무를 일으켜서 뭘 한다는 얘기죠? 나무를 일으켜서 어떤 일을 한다는 얘기죠? 나무가 그들을 지켜주나요? 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유럽의 종교 중에는 나무를 숭상하는 종교가 있었죠. 오딘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 숭배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선앙당에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치성을 드리는 자들이 있었었죠. 무당들과 박수들이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게 수목 숭배라고 하죠. 그것을.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나무를 숭배한다는 얘기인가요? 또는 아브라함이 에셀을 심었었죠. 에셀을 심고 거기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잘못 발전해가지고 아세라가 된 것이 아세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장소인 아세라화 된 것이요. 좋은 게 나쁜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질적인 나무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나무로 비유된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이라는 가능성이 사람이고 이것은 지도자, 통치자라는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 말씀이겠죠. 나무 자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앞에 쭉 오던 맥락 자체가 양떼를 얘기했지만 그것이 백성이었다. 31절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도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닐까요? 한 초목이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그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자,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가지. 이사야서 53장 2절.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주님의 초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유명한 초목이 되실 분이었는데 그가 초림하셨을 당시에는 굉장히 연약한 어린 새싹과 같이 보였던 것이요. 그것도 별로 볼품이 없는 새싹이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리가 없죠. 대단히 볼품도 없고 잡초들 속에 섞여 있어서 별로 티가 나지 않고 우아하지도 모양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모습을 완전히 황골탈태 수준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여기서 한 초목이 된다, 유명한 한 초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유명하십니까? 그는 그 천년왕국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죠. 제일 유명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누가 그만큼 유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세계인들 가운데서 그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존재를 얘기를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윈스턴 처칠? 절대 아니죠. 레이건도 아니죠. 조지 W 부시? 절대 아니죠. 뭐 아니면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뭐 그나마 좀 많은 사람들이 알죠. 그러나 전 세계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호메트도 택도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 천지인 것이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요. 지금도 그렇죠. 다만 사람들이 그분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그 재림에 대해서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주신 분,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었던 그분, 그 유명한 분, 그 초목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땅에서 배고픔으로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그랬었고 그 뒤에 로마에 잡혀갈 때도 그랬었고 그 땅이 짓밟혔을 때 그들은 배고픔으로 소멸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방의 수치를 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방으로 잡혀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요. 30절. 그들은 나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 것이며 그들 이스라엘 집이 나의 백성인 줄 알리라. 자,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해서 믿어왔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표적을 행사하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 표적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표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간접적인 부분들은 있죠.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은 전부 간접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행사했던 표적이라든지 선지자들이 나타낸 표적이라든지 사도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의 표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존재를 별로 믿지 않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성이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IQ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노벨상을 많이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잘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본토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즉 무신론자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요. 그들 가운데서 유대교를 그나마 유대교라도 믿는 사람들이 소수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표적으로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것이요. 31절 내 양물이 내 초장의 양물인 너희는 사람들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사람들이다. 이제 혹시 오인할까봐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을 캐치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재확인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제자들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이렇게 서로 의논하거나 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곤 했었죠. 가령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그가 잠들었다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는 아니다, 그가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설명을 다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3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가 네 얼굴을 세이산에 대적하여 두고 그것에 대하여 예언하여 그것에게 말하라. 주여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세이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향하여 내 손을 펴서 너를 심히 황폐하게 하리라. 내가 내 성읍들을 상망하게 하리니 내가 황폐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너는 내가 주인 줄 알리니 이는 내가 영접하는 증오를 가졌고 그들의 재난의 때에 그들의 죄악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칼의 힘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한 너를 피에 예비하리니 피가 너를 쫓으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가 너를 쫓으리라. 내가 세이산을 심히 황폐하게 만들고 거기서 나가는 자와 들어온 자를 끊으리라. 내가 그의 산들을 그의 살해된 자들로 채우리니 네 언덕들과 네 골짜기들과 네 모든 강들에 칼로 살해된 자들이 쓰러지리라. 내가 너를 영속적으로 황폐케 하리니 내 성읍들이 회복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아니라.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나라는 내 것이 되리니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했도다. 그러나 주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네 증오를 그들에게 행사하였던 바 너희 분노와 너희 시기에 따라 내가 행하리니 내가 너를 심판할 때 그들 가운데서 나 자신을 알게 하리라. 자, 세일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에돔이죠. 에돔은 야곱의 형님이죠. 사실은 이스라엘과는 이제 혈족의 관계에 있는 백성이기도 한데 그들은 그 이스라엘을 대대로 대적하고 그들을 그 뒤통수를 노리는 그런 악한 일을 했었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갈 때도 그런 뒤에서 뒤통수 치는 짓을 했었고 그 뒤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헤로드 왕이 이 지역에 왕권을 장악하면서 이스라엘을 먹어버렸었죠. 지금 그 지역에는 요르단이라는 이슬람 왕국이 세워져 있죠. 이슬람 베두인족 속들이 세운 그런 이슬람 나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에돔의 지역에 지금 그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르단의 남쪽에 있는 광야에는 셀라, 또 페트라라고 불리는 그 고대 나바테아 왕국의 유적지가 있는데 역시 에돔 사람들이 거기 살았었던 흔적인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이 에돔의 씨로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등감과 분노와 증오를 여전히 품고 있다는 것이요. 그들의 DNA 속에 그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슬람의 교리를 통해서 더욱 강화된 형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건국 초기에는 덤비다가 이제 2차 중동 전쟁에서 또 그 뒤에도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세지니까는 이제 찍소리를 못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스라엘이 강하기 때문에 못 덤비는 것이요. 그들 나라는 모슬렘들이 원래 가진 그 속성대로 약해지면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넘보고 치려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연약해지면 그 국력이 땅으로 떨어지면은 결국 에돔 사람들이, 즉 요르단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그런 나쁜 짓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 그들의 재난의 때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물론 이제 바벨론 잡혀가는 그 부분을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예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포위되고 잡혀가는 그 일이 대환란 때 있을 것인데 그때 이 에서족이 나서서 설치다가 패망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너를 피해 예비한다. 피가 너를 쫓을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를 피해 예비하리니 즉 이스라엘 자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두고두고 갚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그의 산들을 그의 살해된 자들로 채우리니 자, 이 살해된 자들은 누구에게 살해될 것이냐?
적그리스도가 와서 다 죽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변의 나라들에 있는 사람, 그 주변 족속들도 다 죽일 것이요. 9절, 내가 너를 영속적으로 황폐하게 할 것이다. 내 성읍이 회복되지 않는다. 자, 그럴 수밖에 없죠. 에돔 지역 전체가 드넓은 지역이 이제 불못과 그에 딸린 그 황폐한 지역으로 바뀔 것이에요. 불못 아시죠? 불못. 그 천년왕국 때 불못이 에돔에 생긴다고 하는 것이요. 다른 데가 아니라 에돔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태반이 이제 그 불바다가 되는 것을 생각하시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거기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유독가스가 올라오고 그 지옥에서 올라오는 아우성이 수십 킬로를 메아리 칠 텐데 어떻게 거기서 살 것이에요? 네,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런 식으로 와해가 되버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10절,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나라, 이제 유대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나의 것이 된다.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면은 바벨론이 와서 다 잡아가니까 이게 이 땅이 비게 되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헛물을 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그 땅을 차지했지 에돔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었죠,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 에돔 사람들은 성전을 세우고는 그 스룹밥의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할 때에도 계속해서 기웃거리면서 자기들이 뭐 얻어먹을 것이 없는지 치고 들어갈 수 없는지 계속해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을 노렸지만은 못 잡아먹었던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11절,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내 증오를 그들에게 행사했던 바 너희 분노와 너희 시기에 따라 내가 행하니 내가 너를 심판할 때 그들 가운데서 나 자신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내 증오를 했어요. 그들이 품은 증오는 모슬렘들이 마호메트 교도들이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해서 품은 증오와 똑같은 증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지 못한 족속들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철천지 원수처럼 증오를 하는 것이요. 혈족 관계로 따지자면은 사실 다 셈족에 속한 그러한 서로 친구 관계를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족속이고, 그러니까 선택을 못 받은 족속이고 이스라엘을 받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시기심이 그들의 뼈를 녹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너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을 대적해서 고하여 말하기를 그 산들이 황폐해 버려졌고 그들은 우리에게 주어져 소멸되리라 한 내 모든 모독하는 말들을 내가 들었다는 것도 네가 알리라. 너희 입으로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뽐내었고 나를 거역하여 너희 말을 많이 하였으니 내가 그 말들을 들었도다. 이스라엘의 산들을 대적해서 황폐하게 버려졌다. 그들은 우리에게 주어져 소멸되리라. 자, 이스라엘 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 땅을 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자, 이거 생각해 보면 답이 딱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고 나서 거의 1900년 가까이 그 땅이 버려져 있었죠. 버려져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버려져 있었습니다. 거민들이 거의 흩어져서 안 살았습니다. 일부 도시들에만 거민들이 있었죠. 예루살렘 같은 일부 성읍들에만 있었지 그 땅 전체가 이제 황무해져 가지고 이게 목동들만 돌아다니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게 1900년 세월이 이렇게 쭉 흐르다가 유대인들이 다시 본토로 복귀하기 시작하니까 그 땅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한 가지 퀘스천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1900년 넘게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아랍인들이 살았죠. 아랍인들이 또 이집트인들이 거기에 살았던 것인데 그 사람들은 왜 그 땅을 그렇게 버려두고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요. 왜 거기를 개간하고 좀 살기 좋게 만들려고 안 했습니까? 환경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니 이스라엘은 사실 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 땅에는 기본적으로
요단강이라는 수맥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잘 끌어다 쓰면은 농사를 충분히 질 수가 있는 여건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던 것이에요. 아랍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지능이 떨어져서 그 땅을 어떻게 개간할지를 몰라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황무하게 버렸던 것일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이 모질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이 아랍인들은 이스라엘 땅을 자기 땅처럼 아끼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냥 버려놓은 것이에요. 되게 쓸모없는 땅으로 버려놓고 신경을 안 쓴 것이에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와서 나라를 세우고 다시 개간하고 하니까는 갑자기 시기심이 폭발해서 야, 우리 땅을 왜 가져가느냐? 이거는 아랍 족속의 땅인데 왜 가져가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아끼지도 않았던 그 땅을 새삼 사랑한다는 듯이 위선을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그 정체성, 근본 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는 그 소위 하마스라든지 피에로라든지 그런데 소속이 된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1900년 동안에 그 땅에 대해서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뭐 성 하나 제대로 세운 것도 없으면서 그들이 도시 하나 제대로 근사하게 한 것도 만들어낸 것도 없으면서 자 근데 불과 지금 얼마입니까? 70년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거기에다가 엄청 많은 일들을 해놓은 것이요. 텔아비브 같은 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제 초현대적인 그러한 엄청난 성읍을 지어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것이에요. 아랍인들이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랍인들은 단지 그 땅에서 양이나 치고 살았던 것이에요. 참 자연 친화적이라고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자연 친화적이면 왜 땅이 그렇게 사막화가 됐던 것이에요. 그들이 엉망진창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땅을 버려놓은 것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12절에서 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단지 이스라엘이 거기서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으니까 배가 아프니까 그들을 쫓아내기를 원하는 것일 뿐입니다. 13절 너희 입으로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뽐내었고 너희 말을 많이 했다.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낫다고 여길 뿐 그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뭐 개나 돼지라고 여기는 것이 사람 축에도 안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대인을 대적하면서 동시에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4절 온 땅이 즐거워할 때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온 땅이 언제 즐거워하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천년왕국이 온 땅이 즐거워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불못을 이제 딱 심어 놓으실 것이라는 얘기요. 그 땅 전체가 아주 유황이 지글거리는 땅이 되어버린 것이요. 황폐하게 됩니다. 15절 이스라엘 집의 유업이 황폐하게 됨으로 인해 네가 기뻐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그리하리니 온 세일산과 온 이두메와 그 모든 것들아 네가 황폐케 되리라. 그러면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아리라. 자, 이 에돔이라는 말이 불다는 뜻이죠. 그 아담이 지어진 흙도 붉은 흙이었었죠. 그리고 불다는 의미는 바벨론하고 연결이 되고 바빌론은 로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에서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그 로마를 가리키는 하나의 암호 시그널처럼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돔에 대한 심판은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17장 또 18장에 나오는 큰 바벨론의 심판 그 멸망에도 확장 적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에돔은 로마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로마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 장들에서 볼 수가 있죠. 영속적인 파괴가 거기도 일어나죠. 불타서 가라앉는 것을 온 세상 거민들이 보면서 가슴을 치는 장면이 나오죠. 에돔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자,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나네요. 하지만 이제 충분히 봤고, 우리가 지금 이제 에스겔 37장, 38장, 9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천년왕국장인 40장 더 넘어가서 다른 내용이 펼쳐지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예언적으로 교회 시대에 대한 부분들, 또 환란 시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점을 둬서 잘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에스겔 38장과 39장입니다. 거기에 두 번의 전쟁, 두 가지 전쟁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3차 세계 대전이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4차 세계 대전을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터 라크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에스겔 38장을 4차 세계 대전이라, 그리고 39장을 3차 세계 대전, 즉 그것을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많은 해석의 경향이 에스겔 38장은 이중 적용이 되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전쟁은 아마도 환란 시대, 즉 7년 환란이 시작하는 부분에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을 성전을 짓게 만들고 환란이 시작되게 하는 그 7년 평화조약과 관련이 되는 그런 전쟁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전쟁은 자연히 3차 세계대전이 되겠죠. 그 전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3차 세계전이 일어날까 봐서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토로를 하고 있죠. 이제 핵전쟁 나면 어떡하지? 이제 한반도가 핵전쟁이 시작이 되고 이제 3차 세계전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뭐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불안감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그런 일도 일어날 수는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더 이렇게 엄밀히 말해서 3차 세계대전은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라는 게요. 자, 2차 세계대전은 이스라엘을 자기들 땅, 본토로 돌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히틀러를 세워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가슴 박해를 하고 못살게 굴고 심지어 600만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정신이 번쩍 난 것이요. 우리가 계속 여기 이 이방 땅에 눌러 앉아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사단이 나겠구나. 이제 진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돌아간 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크게 이 세상을 휘저어 놓으실 텐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요. 성전이 세워져야지 7년 환란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는 전쟁이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3차 세계대전이다. 뭐 그 전쟁의 한 축이 뭐 한반도가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를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환란 시대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지 어떤 교회 시대의 어떤 역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38장을 얘기를 하면서 많이 다루게 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